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은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나누어 주시는 은혜와 영감과 그리고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번 기가 여러분 과정 공부가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생각나는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번에 카스다에서 과정 공부 국어를 여러분이 혹시 카스다 방송을 보신 분 계십니까? 카스다 방송 국어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에 국어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긴 했지만은 부족하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참 이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실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이요.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됩니다. 그 이름이 구속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든 혹은 멸망받을 사람이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혹은 업적을 이룬 사람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 그리고 4장 29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여기 29절에 보면 4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러분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산까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시키면서 신앙을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유지하도록 만든 믿음의 누구였습니까? 노독들이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그 다음에 부아라 하는 이 산파. 여러분, 그 당시에 산파들이 이 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히브리 한 명의 산파가 담당할 수 있는 그 출생한 아기는 일주일에 거의
10명 정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명.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뭐 한 30명 정도 하겠죠. 그러나 그 인구가 어떻게 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몇만 명씩 1년에 그렇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산파들의 위에서 산파들을 감독했었던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은 항상 거의 풀타임 잡이었기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이 산파들은 자식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산파들이 누가 했는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떠한 면에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해두라. 너무 많이 자라나니까 두려웠어요. 애굽 왕이, 물론 이 애굽 왕은 이제 힉소스 왕들이 다 물러가고 셈족의 왕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요셉의 업적을 부정하는 그러한 왕조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산파들에게 바로가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가로대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원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달하는. 그래서 이 16절의 미션은 공공연한 미션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미션이었습니다. 죽이기는 죽이되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죽이는 것이 포인트였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산할 때 산파들이 가서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큰 소문이 나고, 그리고 누가 그럼 이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됐습니까? 비난이 어디로 가겠어요? 파로에게 갈 것입니다. 폭동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많은 부분에서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이 영어로 하면 fear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산파들이 이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고, 자기들이 벌로 받을 수 있는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있는, 죽은 사후에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묻히고 죽고 그 후에 나를 일으키실 그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원 앞에서 보이는 것 그 이상 더 깊이, 더 넓이, 그 다음에 더 높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죽음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차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사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내 잡을 잃게 되고, 내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비참해질 수 있고, 그러나 그 삶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어쩌면 지금 1년, 2년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동안의 그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이끄시는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히브리 여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 특별히 보실 것 같으면 이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 기자들이 본인의 국가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는 나와 내 가족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다른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의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누군가의 세력과 싸우는, 외부 세력과 싸우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이 마리아가 바라봤어요. 마리아가 쏟은 이 향유는, 그 향유는 어떤 향유였었습니까? 여러분이 쓰신 향유는 어때요? 그것은 원액 조금에다가 물을 섞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져서 예수님의 부은 이 향유는 원액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원액을 예수님께 부었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며칠 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리아가 쏟은 향유의 그 향내를 맡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그곳에서도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 코에, 그리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향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는 누구와 함께 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한 향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의 한 일도 그러한 것이었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지라.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시간이 흐른 것은 며칠 만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더욱더 옛날에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 구분을 둡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라나셨을 때는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얘가 머리를 짧게 하면, 여자 아이들도 머리를 짧게 하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이 히브리 모든 태어난 집에 다 들이닥쳐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못하였어요. 그럼 벌써 이 모든 것이 정보가 새어나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략 15, 6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애굽 왕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조사관들을 시켜서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10수년 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될 1차적인 그러한 진실의 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히브리 말로 하이옷입니다.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여인들은 해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 힘을 쓰다가 정신을 어떻게 돼요?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소리 지르다가 어떻게 해요? 악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산파가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산파가 다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이 생존율이 3명이 태어나면 1명이 서바이벌 했습니다. 이것은 뭐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출산 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산할 때에 보통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 산모가 다, 이 산파가 다 하니까 모든 것을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받아내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합니까? 산모가 하는 것입니다. 산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자기가 죽여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가 죽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한 것이, 왜? 모든 애굽의 여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굽 왕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물론 애굽 왕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했었겠죠. 여기서 이 건장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르기 전에, 여기에서 건장하다는 말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의 산모들이 20%의 역할만 했다면 히브리 산모들은 80%의 역할을 산파가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다 한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파가 할 일이 거의 없도록, 그래서 이 산파들이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최대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라. 그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지만 너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산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파가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조사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안 시켰겠습니까? 시켰을 것이에요. 십수년 동안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둘러댄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80%, 90%가 모두 산모들이 자기 자신이 탯줄을 자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산파들이 애굽 바로에게 그렇게 보고한 이 보고가 무엇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산파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의 구약 성경은 은혜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헤세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10년 후의 삶과 20년 후의 삶과 30년 후에 오는 그 모든 저희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무엇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하도록? 즐겁도록, 기쁘도록. 그러나 그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에 찬, 이 세상이 주지 않는, 물질적인 것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을 뛰어넘었어요?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당치 않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였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여러분, 이 십수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었던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도록. 그것이 이 산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였을 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십수년을, 그렇게 수십 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노독의 장로들 이름 위에 두셨던 그것을 이곳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으실 때, 두려워하실 때, 경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삶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함께 머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내 집에 자식이 없지만은 내 누이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오빠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온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에 이 경외가 무엇과 똑같다고요?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집안에, 이 산파들의 집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신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2차 대전 때였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 이 군에서는 이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대가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뭐 원래 직업은 뭐 선생님들이었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뭐가 임무였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는 것이 임무였었어요. 강제 수송소에 보낼 사람은 보내고, 그리고 색출해서 예를 들어서 레지스탕스나 특별히 이 독일 제3정권, 이 히틀러 정권에 이 반대됐던 수많은 사람들, 뭐 거기에는 독일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도 포함됐고, 폴란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산에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이 멘탈이 버티질 못해요. 버티질 못하는 것이, 아무리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버티질 못하는 것입니다. 버티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붙여요? 이 정신과 의사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거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증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분도 아직도 그 사진들이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임무들을 수행했어요. 그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한 사람들도 정신적인 이 사이콜로지컬한 이것에 아주 크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갖다 죽이는 일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2절에 나온, 그러므로 바로가 그 작전이, 그 은밀했었던, 아무도 모르게 했어야 되는 그 작전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가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그 하수가 어디입니까? 나일이에요, 나일. 이 나일강은 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나일강의 이 하류, 여러분이 보실 때 상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류였었습니다. 그 밑에 멤피스와 에티오피아에서 근원해서 발원해서 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어떤 곡식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바닷가의 조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닷가의 조개나 어패류들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청소입니다. 청소. 강에서 이 바다로 유입될 때의 나쁜 것들을 다 누가 삼켜요? 이 어패류들이 삼키는 것입니다. 어패류들이 삼켜요. 나일강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에다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려요. 더럽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그러한 것들을 다 어디다 버려요? 나일강에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이 관장하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수의 아이들을 이렇게 버렸을 때에 이 버리는 사람의 사이콜로지컬한 이 정신적인 어떠한 것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다, 신의 뜻이면, 신의 뜻이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운명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 나일강의 신이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하수에 던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여기에 던지시니는 여러분, 여기에 그를 하수에 던지고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던졌었던 그 아이들,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와 병거와 택한 장관들을 어디에 던지셨습니까? 홍해에 던지셨습니다. 홍해에 던지셨어요. 이 홍해는 이 잠수부들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바다가 어디냐면 이 홍해예요. 홍해 그 바다 밑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라보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일강도 그러한 강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 그들이 던졌었던 또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바다에 던지신 그분의 모습을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이 순간에 내 앞에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어디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는 하나님, 내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께 나의 믿음을 깊이 내려 꽂을 때에 저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세월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참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 더욱더 놀라운 권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이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그분은 그분의 축복을 나타내셨으며 은혜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모습을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헤세드의 그 하나님과 여러분 평생을 동행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